부모님들과 교사들은 그 렘넌트의 신앙 상태를 항상 이렇게 점검하고 그 상태를 우리가 진단하고 그 제대로 렘넌트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평소에 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렘넌트와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렘넌트는 아마 우리 교사들이나 선생님들이 알 겁니다. 신앙생활 잘 안 되는 아이들은 교회 가기를 싫어하거든요.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교회 안 가고, 또 핑계 대고, 교회를 자꾸 빠지고, 예배 드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태를 보게 되면 제 아이가 지금 영적으로 좀 문제가 생겼구나. 빨리 이제 여러분들 캐치해야 되죠. 또 그런가 하면은 평소에는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어려움을 만나보면은 표가 납니다. 신앙생활 잘 되는 렘넌트들은 어려운 일을 만들면 시험 들어버려요. 또 어떻게 우리가 렘넌트들의 그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냐면은 잘 돼 보면 또 합니다. 또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면 또 교회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열심히 교회 다닌 것은 뭐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노력한 거지, 그게 주로 기복적인 거죠. 그게 이제 달성됐으니까 이제는 교회 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왜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에 무엇을 제대로 그 속에 각인뿔이 체질되게 해야만 되느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여기에 확실한 답이 나야 됩니다. 교회 가는 거 왜 가야 되는지, 예수 믿어야 될 그 이유, 그것이 확실하게, 인간은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 다시 말하면 원칙적인 복음으로 답이 나야 돼요. 지금 세상에 나가면은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말합니다. 또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훌륭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런데 잘못하면은 그 메시지가 복음과 관계없는 메시지를 전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거나 복음과 상관없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별로 많이 안 모이는데 어떤 교회는 뭐 수만 명씩 모인단 말이에요.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니까 좋아요. 너무 재밌고 또 감동이 되고.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 이 목사님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원색적인 복음이냐 하는 겁니다. 복음 아니고도 얼마든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단들 보십시오. 지금 신천지 보세요. 대단합니다. 복음 아니거든요. 그것이 많은 믿는 신자들을 멸망시키는 그 악한 자의, 그 말하면 그 사람이 다른 영, 사단의 영에 잡힌 자이거든요. 그걸 보고 와 대단하구나 이러면 안 되지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어릴 때부터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전하는 게 원색적인 복음이냐 아니냐, 왜 원색적인 복음이어야 되는지 이미 우리 아이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 근본적 문제도 시작해서 사단의 12가지 문제, 그 함정, 틀, 올무 속에 딱 잡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소용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라도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반드시 나중에 그 후손까지 멸망받습니다. 보세요.
우리 세상에서 알려진 영웅들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된지 많은 사람들 그걸 연구 안 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와 대단하다고 하는 그 영웅들 정기스칸 마지막에 창에 열 몇 군데 찡길려 가지고 피를 흘리며 가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나폴레옹 어떻게 죽었습니까? 마지막에 센테 헤레나 섬에 거기 입에돼 가지고 비참하게 병들어 죽었어요. 세상의 영웅들 그 마지막에 비참합니다. 세상을 호령했던 그 강대국 로마, 바빌론 대단했습니다. 그 마지막 멸망은 비참합니다. 미안하지만 복음 아니면 절대로 인간의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종교로도 안 됩니다. 선행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철학이나 과학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왜? 그 근본 문제가 세 가지 이유잖아요. 사단, 그리고 죄로 의한 재앙, 지옥 배경. 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죄를 지은 사람은 재앙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사단에 속아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단이 완전히 너희 앞이 마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세상 성공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사단을 꺾은 왕,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죄 문제를 해가는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왜 가지셔야 되는지, 왜 구약 성경에 다른 직분에는 기름 안 부었는데 이 세 직분이면 기름을 부어 세웠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문제는 반드시 세 가지 문제, 근본 문제 때문에 12가지 문제, 5만 가지 문제 와서 결국은 멸망받습니다. 이 원색적인 복음이 아이 속에 이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절대로 안 돼요. 이해되고 이 아이가 체험되고 현장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어린 때는 어린 그 상태에 따라서, 그러나 조금 크면은 현장 많이 봅니다. 책을 통해서 현장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 성공한 사람들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를 지금 이 답을 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지금 종교 그리고 우상숭배하고 있고 그 우상숭배하는 그 저주재앙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이들이 현장에 보게 만들어야 돼요. 아,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구나.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저런 비참하게 멸망이 이르구나. 이것이 아이들 속에 딱 각인되고 그게 보여져야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이 복음은 교회는 들을 데가 없어요. 세상 나가면 전부 다 엉뚱한 얘기한다니까요. 모든 세상 나가보세요. 복음 아니고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복음 아니고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학교 가보세요. 전혀 복음과 반대되는 이론과 과학을 가르친다니까요. 과학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과학이 우리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못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앞으로 세상은 다 불타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기에 뭔가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삶이구나 이게 보여요. 우리는 이 땅에 7, 80년 또 100년, 100년 시대라고 그러죠. 100세가 될 정도. 그러나 그 사실은 그거는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뭐 100년 살았다. 혹은 뭐 80년 살았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영원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그게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세상 나오면 세상이 다 한 것처럼 말하잖아요. 많은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특히 틀린 사람들을 뭐 훌륭한 사람들이 보면 뭐 세상 것이 다예요. 뭐 그게 세상 속의 모든 것처럼 막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잖아요. 그게 렘넌트들이 미혹된단 말이에요. 이거 모르면은 실컷 교회에서 훈련 받아가지고 믿음 생활하는데 대학 가가지고 훌륭한 교수 뭐 얘기 듣고 뭐 공산주의도 되고 이상한 사회주의도 되고 이상한 사랑에 빠져버린 경우.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교회에서 미리 다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예배입니다.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교제가 뭐죠?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하도록 창조된 존재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교제. 그리고 그 예배할 때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배 시간이. 사실 예배 시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지,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하늘의 풍성한 선물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배 드리기 싫다, 아이 병들었습니다. 심각한 영적 병들었어요. 그 예배가 즐거워지고 예배 시간이 막 기다려지고 정상이에요. 그는 앞으로 큰 응답 받을 사람이에요.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세상 정리해 줘야 됩니다. 렘넌트 때 세상이 뭐냐? 영적 사실과 영적 눈과 영적 분별력을 보고 봐야 돼요.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야. 세상 임금은 사단이야. 세상 지는 사단이야. 그걸 바로 계세요. 그래서 왜 그런지 이유, 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인지 가보면 전부 다 세상 문화가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모든 종교가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우리 한국의 모든 고유 문화가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신이라. 그게 신이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강대국들이 반드시, 강대국이 뭐예요? 자기 어떤 그 정체성과 그를 나라를 결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절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뭐죠? 누무간에서 큰 신상 만들어 놓고 절해라. 일제가 우리 한국을 지배했을 때 뭐예요? 신사 만들어 놓고 우리 한국의 곳곳에다 신사 만들어 거기에 절해라. 똑같아요. 지금 공산주의자들, 지금 특히 이북 보세요. 김일성이가 우성이잖아요. 김정은이가 우상이라니까요. 사람을 우상성하거나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똑같아요. 그게 이제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경배 대상 없어요. 이렇게 세상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하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죠. 그게 우리가 현혹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뭐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정사는 뭐죠? 지금 사단이 이 정치인들, 말하면 통치자들을 마음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지금 사단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사실 그게 뭐예요? 푸틴 그 마음을 누가 움직이냐 말이에요. 그 사단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볼 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권세와 굉장히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을 그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 아닌, 복음 모르는 사람이 굉장한 통치자가 됐다. 네피림인 거예요. 복음 아는 사람이 세상에 성공했다. 그게 네피림이에요. 그게요. 3단체가 지금 네피림인 거예요. 거기에. 이 사람들이 세상을 좌지우지고 경제, 사회, 정치 모든 문화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죠?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온갖 범죄, 타락, 중독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난 모든 타락이 범죄하게 하는 그 세력 괴군의 사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 그냥 하는, 어쩌다가 우리가 실수해서 도둑질하는 건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 도둑질이 완전히 몸에 배여가지고 정가 10번, 11번, 20번까지 하는 이 사람은 잡힌 거예요. 그거는 받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되는 거, 알코올중독, 무슨 이 마약 중독, 깊이 빠진 사람은 그게 잡힌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 주신 건 이 땅에 그런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도록 너를 부르시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라고 말해요. 이런 것들을 지금 모르니까 세상 것 보고 우선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막 세상에 지금 나오는 모든 TV 나오는 뭐 하대 떼는 것이 뭐요? 전부 다 그것이 뭐요?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막 대단하게 보이는 거. 신자도 막 지는 막 대단한 거예요. 그게 인간을 멸망시키는 엄청난 그 사단의 전략인 줄 모르고 사람들이 거기에 관광 가잖아요. 그거 보고 막 사진 찍고 그거 와서 사진 찍고 와가지고 그것도 자랑하잖아요. 유럽 많습니다. 동남아 큰 신전들 가보세요. 미얀마 가보세요. 저도 갔다 왔거든요. 미얀마 찢어지기 가난하고 지금 계속 재앙 닥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미얀마 양군 제일 그 도시의 가운데에 황금 사원이 있어요. 그게 절간이에요. 그 위에 기붕 도움을 완전히 금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 금으로 만드는 그 금이 얼마나 되겠어? 수백억도 넘죠. 멋이 꾸며놨어요. 가면 진짜 사람들이 홀딱 반할 정도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게 많은 사람들 와서 절해요. 그런데 나라는 완전히 거지 나라 돼 있어요. 이것이 사단이 하는 전략이에요. 이걸 렘넌트 때 딱 답이 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참된 삶이 정리돼야 돼요.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삶의 목적이 뭔지,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은 그래서 저 세상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도록 위해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구나. 우리는 불신자와 달라요. 여러분의 저는 누구예요? 분명히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가 정말 누굽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불신자와 근본이 달라요. 외모는 같지요.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는 달라요. 종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종자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 '이걸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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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힘 있는 사람들이 네피림이 그 굉장한 영적 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영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신자들이 세상에서 끌려다니고 세상의 종로를 타고 노예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힘을 주셨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려고 하는 그 굉장한 성령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부터 오는 오력을 주었는데 그 능력을 누리는 비밀을 못 누리니까 네피림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증인들이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특별하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렘넌트들이 딱 네 가지가 정리돼. 복음이 정리돼야 돼요. 기도가 정리돼야 돼요. 세상이 뭔지가 정리돼야 돼요. 내 삶이 무엇인지가 딱 정리돼야 돼요. 이 네 가지가 기본이 정리되려면 어디 가도 그 렘넌트는 흔들리지 않고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 7명의 렘넌트가 똑같은 응답을 지금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정리되고 강이 뿌리 세지나 렘넌트 때입니다. 늦게 되면은 고생 많이 해야 돼요. 이 렘넌트가 돼버리면 사실 7명의 렘넌트 같이 포로시도 렘넌트 같이 된다니까요. 마태복음 25장은 세 편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모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를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과 반드시 있게 될 최후의 심판에 대한 것을 직설적으로 설화의 형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신자들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따라서 행위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신자들의 삶을 따라 참 신자, 거짓 신자가 구별되고 결과로 영원한 상급과 행벌이 구별됩니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신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복음으로 결론 난 자입니다.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어떤 신자가 되어야 되느냐? 복음으로 인생 결론 난 제자 되어야 됩니다. 왜? 복음입니까?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약속과 증거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창세기 3장 그 멸망에 이르자 말자 바로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것을 구약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 살았어요. 그 말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멸망해서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까? 피제사 바르는 그 비밀 아는 자, 그 피제사 바르고 피 바르고 6월절 행사 이후에 그게 바로 사단이 절대로 안 꺾입니다. 9가지 재앙 내렸는데도 사단 항복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될 때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기까지 하나님이 많은 전쟁과 심지어 포로로 잡혀가게 했는데 이 포로에서 이 사실, 이 복음 깨닫는 날 그들이 해방되었고 이 비밀을 가진 자만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약속과 신약의 증거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어떻게 우리가 믿는단 말입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다시 했어요. 진실로 너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자신이 실제 완성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십자가의 마지막 남기신 말씀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시고 난 후에 마태복음 27장 51절에는 놀라운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그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죄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막바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이에요.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됐다고 말입니다. 그 증거가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막힌 담이거든요. 에베소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 막힌 담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자기 육체로 그것을 허무시고,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죄성 물려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바로 선지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누구십니까?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축복하신지 아시지요?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봐 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예수님에게 칭찬받고 그 오른편의 양은 누구냐? 복음으로 인생 결론 내린 제자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오른편에 있는 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그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낙에 들였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와서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 보았느니라. 나를,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한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 마태복음 24장 그 말씀 뒤에 이 마태복음 16장 그 베드로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이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증인들이지 않습니까? 사도행 1장 14절 이 말씀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거기 가면 다 죽어요.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스데반은 이 복음 때문에 복음 한번 증거하고 순교했지 않습니까?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 모든 제자들 그리고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뭡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보면 교회를 위해서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헌신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
오른편은 양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언제 주님이 그렇게 하실 때 우리가 헌신했느냐 말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복음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에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 전도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현장에 보내시고 그들에게 가기 전에 메시지를 하셨죠. 그것이 마태복음 10장이잖아요. 그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 헌신한 자는 반드시 그 상을 잃지 않는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국 그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성 전 메시지도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복음 위해서 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건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고 죽음의 위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 이들이 그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방 흩어졌어요. 이방 흩어져 가지고도 안디옥에 모여서 거기서 복음 전해서 세계 선교하는 교회를 세웠어요. 참 놀랍잖아요. 바울은 그의 인생에 대한 결단의 메시지를 했지요.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4절 그의 인생 결단의 내용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를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이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가나온 집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행 2장 8절을 굳게 붙잡고 그 능력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 내게 권능을 받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사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보좌의 능력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능력을 빌리는 우리는 24시 서밋 타임만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 모든 걸 책임지고 축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오른편의 양처럼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축복받아 영원한 하나님을 상속받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분을 계신 최고의 상급과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